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라는 제목으로 조건이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 교회 경계가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정문 쪽에 주차장 자리가 흰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벤치가 있는 쪽은 노란색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경계가 표시되어 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측량을 하고 그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주차 문제였습니다. 지역이 상업화가 되고 또 많은 차량이 오고 가고 또 이곳에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차량이 있는데 문제는 이 연남동 지역이 주차 공간이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 옆에 차를 대는데 물론 우리가 쓰지 않을 때는 상관없지만 사용할 때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점이 있었어요. 교회 앞입니다. 교회 차량 주차를 위해서 차량을 잠시만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여기가 어떻게 당신들 땅이냐? 여기 그 공용 도로 같은데 아무나 주차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정기 주차권을 끄는 것처럼 늘 그 자리에 대면서 마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양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 기어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차를 빼게 하고 자기 차를 주차합니다. 어이없는 상황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주차장이 맞는데도 근데 게다가 주차장이 맞는데도 경계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가면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구청 교통과에서 나와가지고 주차 위반 티켓을 떼고 가요. 이제 뭐 진정을 넣어서 해결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분명 교회 주차장인 것도 확실하고 지금까지 교회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는데도 경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요. 계속적으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쓸데없이 이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정확하게 그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측량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측량 기사들이 와서 측량점을 찍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교회 부지가 이렇게 넓었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공용 도로에 그렇게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상당 부분이 교회 부지였어요. 측량을 안 했다면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발망 동동 구르고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는데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주차선을 그리기에도 충분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때문에 경계가 명확해졌고 문제 때문에 교회 터가 얼마나 넓은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래서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문제가 나쁜 것이 아니었고요. 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차들 때문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저는 여전히 측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을 거고 우리 교회 경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늘 그 자리에 아마도 주차를 계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다루기만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초대 이방인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문제는요. 초대 교회사를 아주 흔들어 버리고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 발단이 이렇게 돼요.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왔대요. 이때가 언제쯤 되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약 20여 년이 흐른 때입니다. 주후 약 49년에서 50년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교회가요
부흥하고 있었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이방 지역에 파송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던 때였어요. 페니키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곳곳에도 교회가 세워지던 때.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목회자가 필요한데, 그렇게 목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유대인들이 성경 교사를 자처하면서 개척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들을 순회 교사라고도 했고 성경 교사라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성경 교사들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들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요. 할례가 마치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모르면 이렇게 용감해져요. 모르면 용감해집니다. 너무 용감하게 이렇게 거짓을 가르쳐요. 근데 그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에게 배운 그 진리,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편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그 교회를 목회하던 바나바 목사님, 바울 목사님도 여전히 그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할례 없이는 구원도 없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폭탄 같은 선언은요,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배웠던 그 복음, 영접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성도들을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데, 그 중에 말을 통해서 의심하게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또한 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동안 절대적인 진리, 구원의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니까 갑자기 몇 사람이, 유대에서 온 사람이 부정해버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배운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그래,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진짜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볼 때는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거짓 복음은요,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믿음 체계를 부정한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순식간에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악랄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충분성을 강조하지 않고 부정하는 이단적인 것이었고, 영혼들을 심판으로 내모는 거짓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요, 바울의 모든 사역과 그동안 흘린 땀들이요 다 부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말이 맞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 되고요, 그 거짓 복음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해온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모든 사람들도
복음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전체가 인정받느냐 부정되느냐, 그 문제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신실한 교사로 남느냐 아니면 거짓 교사로 낙인 찍히느냐, 그 문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영혼의 문제가 달린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점에서 확고했어요.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가 나의 죄를 씻으신 그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에게 화가 났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새롭게 시작한 이방 교회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거짓 가르침이 영혼을 죽이는 참혹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분노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네, 여기까지. 바울 및 바나바가 한편이고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저 유대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지금 할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 유대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대요. 이 말이요, 두 사이에 가볍게 입씨름이 있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유대인들과 몇 번이고 계속해서 마치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킨 것과 같은 그 기세로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언쟁을 벌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언뜻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너무 심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크게 분노할 일인가, 좋은 말로 타이를 수 있지 않은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잘 설득하고 감싸 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상황은요, 결코 원수 사랑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당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악당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라는 핑계로요, 비굴하게 참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사랑은요, 그런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여자친구가 강도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될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가지고 말려야 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다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강도를 향해 돌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그 거짓과 불의와 악과 과감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원수의 악함까지 사랑하고 원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은요, 악을 거부하는 것이고 악과 싸우는 것이고 악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도발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요, 가장 큰 대적자였고 예수님의 원수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라 개 XX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설을 엄청나게 퍼붓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끝까지 저주와 악담을 그치지 않으세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율법이라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종교인을 만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하신 거예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와 악담은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그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켜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땅히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그 이반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 거짓 가르침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만약에 그 은혜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충분성을 부인하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그 사람이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거짓과 영적인 살인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격렬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과 피를 토하면서 싸울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리더십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요, 이 사람들 안에 의견 다툼이 있었다거나 분란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결론이 나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의견 일치를 보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앞에 등장했던 바울과 바나바 대 그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과 보면 되게 대조적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속하고 깔끔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었을까? 그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문제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갔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요.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문제, 율법과 구원의 문제, 할례와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그것의 결론을 도출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견 일치를 보았고 단시간 내에 그들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일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요, 훈련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을 보낼 때, 파송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구했어요. 그렇게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요, 첫 번째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도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셨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러니까 늘 이들은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훈련되었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대표단을 파송하는 것이 마치 성도들의 작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들은 그 계시를 따라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계시를 알려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일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을 거예요. 물론 제대로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더 큰 혼란에 휩싸였을 것이고 교회의 존립 자체가 아마도 심하게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성도들의 순종이 함께 가니까 교회가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급속하게 안정을 되찾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기죽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그 문제를 또 더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대표로 파송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몇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할례 문제를 가지고 구원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안디옥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약 480여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400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긴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여행을 하면 빨라도 보름, 그리고 보통 일상적으로 걸어가면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그런 여행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요, 그 여행 중에 그 여행하는 길목에 있었던 교회들을 한 곳 한 곳 다 방문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간증하고 보고하고 함께 기뻐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요, 지금 바울 일행이 선교 보고를 하러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할례 문제, 거짓 복음의 문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 일행의 마음에는요, 조바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평안이 없는데 가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또 보고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근데 바울 일행이 문제에만 매달려서 한시라도 빠르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했다면 교회들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을 향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요,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들러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교회들이 힘을 얻도록 독려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바울 일행의 마음은요,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문제에 목을 걸지 않고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도 미래에 얼마 있지 않아서 있을 그 미래의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실 거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차별 없이 이방인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문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풀어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한 달여 정도의 여행하는 기간 동안 만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들을 그렇게 보고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이전의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했겠죠. 그런데 그때 함께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안디옥에 왔었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자마자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할례 문제와 율법 문제를 꺼냅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는 이상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들었던 말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곳에서 또 듣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서 여전히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지,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었음에도. 엄청난 문제죠. 여러분, 신앙 주변부의 일, 핵심이 아닌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혹시 용서가 될지 몰라도 그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개인의 편견도 무섭지만 민족적인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편견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대인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혹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진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한 건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천국문 앞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나 다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큰 충격에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가르쳐 왔던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 인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진짜 예수를 믿는가? 그동안은 문제가 없어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그 문제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고 일들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주의적인 편견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 구원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모른 채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꼭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문제가 드러나야 될 때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가 드러나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만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문제를 통해서요, 내 실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상이 확인되면요, 문제를 고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이요, 바리새파 중에서 할례파의 말을 듣고 회의를 소집했어요.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무슨 일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진짜냐?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독교 최초로 지도자 회의가 열려요. 우리는 이 회의를 가리켜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거예요. 의제는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면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느냐, 그게 의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요, 변론을 해요. 오랫동안 격렬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 복음에 아직도 잠겨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난상 토론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의견이든지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그게 다수의 의견이든 소수의 의견이든 표현이 돼야 됩니다. 충분하게 표현돼야 돼요. 한쪽이 다수라고 해서, 한쪽이 혹은 세력을 가졌다 해서 마음대로 억누르고 자기만의 주장을 고수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이것을 아주 잘 다룬 것 같아요. 할 말을 다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누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사도들의 눈에는 다 보이겠죠. 그렇게 할 말이 다 끝난 후에 사도들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인내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뭔가 일이 있으면 불쑥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급한 사람. 예수님이 저 바닷가 근처에 앉아 계시는데 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배 타고 가도 되는데 바로 곧장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 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성미가 급한 사람. 근데 그동안 그 20년이 지나면서 베드로가 많이 성숙했어요. 들어줄 줄 알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주어가.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설교에 나오는 이 모든 서술어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좋은 이론과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요, 그것 자체로는 결코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요,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요, 경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요, 영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리에 관해서는요, 어떤 인간의 말도 결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를 결정하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토론과 논쟁의 결론이 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요, 각각 자신들의 생각과 견해를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만을 풀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말이 이 논쟁적인 회의의 결론이 될 수 있었을까?
과연 거기 자신들의 이론과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많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에 수긍하며 항복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고 아무리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라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진리에 기대어 말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야기는 아마도 다른 수많은 이야기처럼 많은 변론 안에 속해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과 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1차적인 결론이 될 수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의 강조점이 뭐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은 사건, 고넬료 그 이방인의 가정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요, 차별 없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수년 전에.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없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유대인만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보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는 만민의 하나님, 이게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결론을 11절에서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베드로의 결론처럼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격, 인간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요, 인간 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무능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1차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맺고 회의가 끝이 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구원과 할례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는요 구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통일된 하나의 의견이 교회 안에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파 유대인들, 바리새파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신학이 분명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경계를 분명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출발은 문제였지만 그 문제 때문에 교회는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고 명확한 구원관을 갖게 되었고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학적인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관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혹시 나도 구원을 위해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내가 조금이라도 보탤 것이 있지 않을까?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가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보기에 민망한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그가 학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가 명망을 얻었건 얻지 않았건 상관없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그 어떤 인간도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면,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만 혼자 끙끙 앓다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 문제에만 매달린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결론이시고 해답이신 것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재료로 또 다른 은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